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담당하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심판을 받아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범죄를 지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만의 죄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계명성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탄으로 바라보며 있으므로 사탄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뜨고 난 후에 그런 아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새벽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말 그대로 동트기 직전을 말합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침입니다. 또한 아침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서 어둠으로 변하는 저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희망과 소망 또는 천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아침은 긍정의 아이콘인데 그 다음 말씀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늘에 있습니다. 빛이 땅에 있다면 그 빛은 세상을 비출 수도 없고 온갖 장애물 때문에 온전하게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수로 떨어뜨렸다거나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도 없고 고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침의 아들을 땅으로 떨어뜨린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 교만함으로 땅에 떨어졌다고 할 때 근거가 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빛은 하늘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하늘 위의 하늘, 즉 천상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거나 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을 행하였다기보다는 마음의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도 못해보고 하나님께 들켜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조차 살피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것은 하나마나한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어떻게 공격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항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은 자는 천하를 얻은 자입니다. 천하를 얻은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두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만리장성을 짓고 궁궐을 270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느 궁에 머무르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토목공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대한 재물을 탕진했지만 누구도 반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시황은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동원하여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기이한 행동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여서 점점 천사들의 관심과 호감이 자신에게로 몰려오자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탄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성경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에 단번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끊임없는 유혹을 하고 이를 들은 여자의 마음이 흔들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의해서 서서히 교만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은유적 표현입니다만은 선봉과 앞잡이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밀려서 앞으로 나갔다고 해서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교만은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히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노력하고 수고로이 행하여 이루었다 하더라도 교만으로 속히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낮다면 겸손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 자리보다 높다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교만을 높은 지위나 부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은 집이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낮다면 나를 높게 인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루아침에 교만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서서히 교만의 마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암덩어리처럼 본인은 모릅니다. 오늘 스스로를 영적 건강 검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싹트는 교만의 마음이 있거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